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우리가 기억을 전주로 되돌려 보면 다윗은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참 고통스러운 명령을 받고서 7년 동안의 흉년, 석 달 동안의 도망자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동안의 온역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셋 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던 것인데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의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15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맡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염병을 퍼뜨리셨고요. 그래서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결과였다면 다윗의 기대대로 된 건가요? 다윗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백성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저질렀길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건 도대체 도무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서 늘 좀 난처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 단면만, 보이는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철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고 그 사람의 목숨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범죄한 사람들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7만 명밖에 안 됐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온역으로 벌 주려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말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당장 죽어 마땅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신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100대를 맞아야 되는데 20대만 때리고 10대만 때리고 그만두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이 형벌은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침부터 정하신 데까지, 그러니까 얼만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꼬박 사흘 밤낮이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15절에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16절에 가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어떻게 하사?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손을 거두라 하시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15절에서 정하신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14절에 나오는 사흘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초에 성경은 그런 의미로 정하신 때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요, 달력에 표시되고 시계가 알려주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이 자체를 후회하시는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하신 때라는 것은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 없게 되어질 때, 그때까지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 그 일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게만 느껴지죠.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 품 안에 있는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과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긍휼이 정하시는 그때까지만 지속될 수 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시무시합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까봐 우리를 위해서 그 기간까지 단축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긴 그 순간 죽음의 천사를 딱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쓰러져가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드디어 자기 잘못과 죄를 고백합니다. 잘하고 있죠? 제자리로 잘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자의 행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다윗답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라는 말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딱 나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은 죄까지 다 자기가 짊어지고서 가능하다면 그들의 받아야 할 벌까지 다 스스로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죄는 고백했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백성들의 죄까지 감당하려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그 짐을 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드린 기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욕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못 박은 병사들이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낄낄댈 때도 그와 같은 죄인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나서 그들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잘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저들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우리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만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하루가 다 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르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제사를 받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받고 이제는 재앙을 멈추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의 손을 먼저 내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아라우나도 다윗이 자기 집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았겠지요. 당장 뛰어내려가서 마당에서 깍듯하게 예를 갖추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자기 집까지 왕의 행차한 연유를 듣고 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죠. 원하건대 내 종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그런 여인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값을 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실 아라우나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서, 공짜로 받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의 혼인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라우나에게서 50세겔을 주고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런 겁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는 더욱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속죄제는 죄의 값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 제물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내놓든 아니면 남의 것을 돈을 주고 사서 내놓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자기 죄의 값이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에 내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요, 그 제사는 나를 위한 속죄 제사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처리할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처지에 있는 다윗은 절대로 공짜로 준다고 해서 덥석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사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을 지불한 것이 되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런데 다윗은 번제,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도 함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속죄제를 금방 드렸는데 곧바로 이어서 화목제를 드린다? 좀 성급해 보이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아라우나는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다윗을 축복했는데요, 아라우나는 이방인이었지만요, 제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는요, 단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단계입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게 드려진 제사가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가 사해져서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체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은혜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제사를 드린 사람도 함께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도 일종의 제사입니다. 성취된 제사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나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까지 받아주세요. 그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우리 몸에 묻혀둔 검댕이들 다 지워서 없애주시고 너 깨끗하다, 너 거룩하다 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아니죠. 무슨 죄? 속죄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던 거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왜 그렇죠? 제사를 통해 그런 일을, 그런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은요,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고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해피엔딩이죠? 참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긴박했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요, 다윗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다고 그를 칭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참 좋은 왕이었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랬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마음 놓고 믿어도 되고 마음 놓고 따라가도 되는 이스라엘의 참목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윗조차도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을 더 깊은 재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그런 백성의 죄는커녕 자기의 죄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살펴봤어요. 이 사무엘 상하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사람은 너희들의 참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처음 두 왕, 좀 대비되긴 하지만, 그렇죠? 이 두 왕을 딱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딱 올려놓고서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지 말고 이 사람들 너머에 있는 너희들의 진짜 목자, 진짜 왕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햇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릴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기에는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제사의 원칙이 잘 드러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양을 다 잡아서 한 사람이 한 번 지은 죄를 대속하려고 한다 해도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목숨이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어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원래부터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있죠? 주기적으로 다시 드려지죠? 효력이 그때까지만 겨우겨우 유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물을 마련해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속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그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그 목적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셨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당장 벌 주지 않고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하실 수 있도록 정당한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시방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무한히 값지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그 생명이 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예루살렘 바깥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제단의 제물로 내놓으신 거죠.
그러니 이 제사는요, 이전의 그 어떤 제사와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제사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임시방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Once for all. 영어가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처럼 영어를 잘 안 쓰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Once for all. once는 한 번이란 뜻이에요. for all은 forever 이런 뜻이에요.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자신을 제물 삼아 달리신 그 제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왜요? 그분의 아들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에요. 물론 그런 은혜, 그런 복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백성들의 죄 문제는커녕 자신의 죄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임시변통만 해놓을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 제단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심으로 그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죠? 익히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다시 한번 읊은 겁니다. 왜요? 이 은혜는요, 너무나 대단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세요. 믿어지십니까? 왜요?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 있는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심하고 커다란 죄를 지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얻은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얻은 은혜와 복이 또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차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뭣도? 그새 까먹으셨어요?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당신의 진도를 딱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이하를 보면 거기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서 한 번 그들을 구했습니다. 임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를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인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야죠. 들으셨으니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 영혼은 늘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틀림없이 변화없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손안에 있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있는 한 세상은 늘 불안하고 우리 자신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소망이 시들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죠? 실패할 수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분의 양으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